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또 한 몇 시간 동안 구약의 큰 주제가 되는 율법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는 우리 기독교인들 거의 전체가 대부분 그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이제 듣는 것은 이른바 복음이라는 걸 들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주의. 그리고 이 복음주의는 매우 건전하다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와서 맨 먼저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런 복음을 먼저 접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이 복음밖에 없는가 싶어서 성경을 정말 다 알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정리하고 노력하고 하는 중에 교회가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오류고 오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 들었던지 혹은 내가 오해를 한 거겠지. 아니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되는데 내가 알던 것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나 하고 제가 생각한 것을 두고 이게 내가 오해한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오래 참고 또 살펴보고 100번 살펴보고 100번이 뭡니까? 200번, 300번 다시 성경 읽어보고 그래 하는 결과에 보면 기독교가 오해했구나. 2000년 동안 오해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러면 한 가지만 잘못돼도 종교적일 때에는 절대적인 진리에 있어서 누가 잘못됐다는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아니고 여러분 보신 대로 책을 이만큼 쓸 정도로 기독교가 너무 잘못 배우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교회가 수용하든지 말든지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서 평가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공감을 얻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의 중에 성경 강좌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아유 기독교가 잘못 봤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발하면서 길길이 뛰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 본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중에 그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이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 율법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분 나쁜 거, 또 폐기됐다. 거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율법 폐기됐다. 무엇이 율법을 폐기했느냐? 복음이 폐기한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율법은 폐기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오류고 오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예수님의 그 자유로운 삶을 보고 이분이 이게 뭐야? 이게 율법을 무시하는 분 아니야? 완전 율법을 폐하자는 거야 뭐야? 이런 의혹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참 자유하게 살았어요. 그 자유하다는 말은 율법을 폐기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과잉 해석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한 걸 그 노동이란 뭐냐 해가지고 자꾸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노동이란 것은 질량 곱하기 거리다. 고등학교도 배운 것 같죠. 어떤 물건을 어떤 거리만큼 옮겨 놓는 게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럼 질량이라는 건 얼마만큼 까지냐? 이래가지고 마른 무화가 3개 이상 들면 그 노동이다. 뭐 일이. 또 거리를 갖다가 여기서 여기 거나 괜찮고 여기서 뭐 얼마 이상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씻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밖에서 무슨 뭐 사체를 만졌거나 부정을 만져서는 바로 집에 와서 옷을 물로 빨고 몸을 씻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씻는 문제를 얼마나 또 까다롭게 하는지, 빵 먹기 전에 뭐 손을 이렇게 쓰는데 수도꼭지를 들고 손가락 끄트머리부터 씻어서 이래 그 씻어야 된다. 뭐 요런까지 막 너무 까다롭게 해놓은 게, 예수님 그런 거 다 무시하죠. 전부 다. 그러니까 억지 과잉 해석한 거는 예수님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율법의 기본 정신만 예수님 지켰어요. 절대 기본 정신을 예수님께 폐기한 적이 없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저 사람은 저거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제 까닥하면은 뭐 예수님도 율법을 뭐 무시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율법 무시해도 되는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왜 더 완전케 하려고 했을까요? 율법을 더 완전케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던 율법이 부족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을 더 강화하려고 왔다. 이런 거는 이제 복음주의는 안 봐버린 겁니다. 율법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오해투성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자. 지금도 우리 교회는 조금 제가 뭐 이런 저런 그 때때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일반 교회에서는요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도무지 수용 못합니다. 이해도 못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이 정도, 그래서 제가 5분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면 바로 그 노 목사는 율법주의들이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경솔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율법을 폐기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이따 좀 살펴봅시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뭐 천국에 가기는 갈란가 모르지만은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을 거죠. 천국 갔다 손 쳐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을 것이다. 반대로 이를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는 그냥 이 복음주의자는 안 봅니다. 복음주의자는 그냥 지금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해보니까 율법은 다 무시돼도 괜찮은 거다. 지금은 율법 시대 아니고 은혜 시대다. 이런 망발을 너무 해프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율법 폐기론자는요 항상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처음에 율법 폐기론자가 말키온파 혹은 마르키온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그 마르키온파가 어떤 파였는지 스스로 공부도 해보시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바울서시 나가 누가복음만 진짜고 구약의 냄새만 나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독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리고 2세기에 몬타누스 파도 있었는데, 이 몬타누스 파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습니다. 신비주의에다가 거짓 방언에다가 거짓 예언에다가 성경 율법 무시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17, 18세기까지 수많은 율법 폐기론자가 나타났었는데 항상 예외가 없이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이것도 또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은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피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율법이란 것은 구원 이전에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성화되고 이런 삶을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으로, 삶의 규례로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비유긴 하지만은 예사로운 비유가 아니고 애굽에 있을 때는요 율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양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모세를 따라, 모세를 믿고 따라서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물은 세례라고 하는데 홍해 바다는 건넜다는 것은 물 밑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 애굽에서의 옛사람은 죽고 물을 건너왔을 때는 이제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지난 430년 살았는데 이제 그리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 뿐 아니라 그렇게 살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복되게 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율법이 원초의 원시적 복음이다, 맨 처음에 제시된 1차적 복음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도 성경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위
율법과 복음을 이분법을 해가지고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유치하고 괴악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실천하게 되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런 음식을 가려라 했는데 가리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면 바로 율법주의를 찍어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된 걸 금방 알 수 있을 때 자기가 잘못됐다는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오래 믿으면 더하고 신학을 했으면 더하고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이단인 걸 아느냐 물으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단 1분도 단 10분도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헤매다가 졸업을 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아무도 말하는 교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7년을 신학하는 중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방구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아예 잊어버리자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무지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성화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한 가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심하게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교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놀이하면서 성도들의 돈이나 짜먹는 그런 교회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체지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말씀은요 66권이지 신약 27권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짜먹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또 율법을 드러납니다. 11조 바쳐라. 여러분 신약에 11조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박하와 은행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도 그때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도 11조를 짜내기 위해서는 꼭 율법을 갖고 짜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폐기됐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안티노미안이라고 하는데요. 안티노미아, 율법에 대해서 율법 반대론자, 율법 폐기론자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재 중에 72페이지에 율법은 폐기됐다는 오해라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썼습니다.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고만 해도 율법주의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만 해도 율법주의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소리야. 여러분 율법주의랑 잘 들어보세요. 율법주의란 것은 뭐가 율법주의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보혈이나 대속의 은혜도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내 도덕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율법주의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율법주의는 한국 땅에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이 아예 없으니까 그건 염려할 게 없고 율법 폐기론자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말을 오해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게 또 율법이라는 것을 또 다른 오해는 뭐냐? 율법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무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가지고는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율법을 행할 필요는 없다. 행할 수도 없고, 율법 너무 수준 높기 때문에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게 했다. 이게 복음이다. 여기는 복음도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인식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여기 있는 건데 핵심부터 틀려먹었어요, 기독교가. 율법이 너무 수준 높을까요? 율법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라면은 최소한의 지킬 인간의 도리밖에 안 돼. 그 수준이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수준, 너무 낮은 수준의 율법을 더 완전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수준 높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내가 들어서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실 때 더 수준 높은 율법을 요구합니까? 더 수준 낮은 걸 요구합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더 수준 높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무 수준 높아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목사 중에 99%입니다. 한국 목회자들 중에 99%가 율법이 너무 수준 높아서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구원하기로 했다. 이게 복음이다. 이건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단. 이런 정도 수준 같은 건 이건 완전히 이단이야. 아닙니다. 구원 받는 것은 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윤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윤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도리는 이 정도 수준인데, 염소피나 송아지 피로 세운 언약에 참여한 구약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세운 언약에 참여한 신약 성도들에게 훨씬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이라. 아니, 2000년 다 중세 천년 제쳐놓고 종교개혁 이후에 올해가 500주년인데 지난 500년 동안에도 이걸 잘 인식을 못했어요. 제가 왜 이런 강조하며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노목사에 살다가 유언이기 때문에 이걸 잘 녹화해서 온 한국교회에, 지금은 잘 듣지 않지만은 그래도 누군가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당 안에서 듣는 사람들은 채 200명이 못 되지만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설교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요, 최소한 500명에서 700명을 봅니다. 그리고 한 두 달 안에 그 유튜브에 정기 구독자로서 인증 사람이 2,800명쯤 되는데 2,800명이 거의 다 봐요. 이 상별 중에서. 그래서 제가 샤론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듣는 사람들도 염두에 두지만은 이것이 유튜브에 올려졌을 때 끝없이 계속 사람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뭐 동양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깨닫는 사람들이 오랜 후에야 평가를 할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까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오해하기 좋은 구절이 몇 구절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줄을 끄세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인데 이 말은 율법이라는 법은 능히 살게 하는 수준의 율법이 안 됐다. 또 더 정직히 말하면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수준의 율법에 못 미쳤다. 그런 뜻이에요. 능히 살게 할 만한 수준의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건 안 돼. 그거는 다 행해서 훔쳐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는 것은 그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 말씀의 뿌리가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구약에 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5절 다시 펴봐요. 에스겔서 20장 25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25절 또 내가 너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여기 이 말도 번역이 잘못된 건데요.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악한 율법을 주셨다는 건가? 이런 거는 번역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한 율법을 주셨지 악한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악한 율법을 주시면 하나님이 악한 분에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말로 할 때 보세요. 영어로 good 하면은 좋다는 말도 되고 선하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토브라는 말이 좋다, 선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선치 못하다고 번역하면 안 되고 완전치 못한 윤리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한 길을 줬다. 그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거는 영생할 수 있는 수준의 율법이 아니고 이거라도 행하면은 하나님이 안 때려 죽일 수 있는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볼 때 다 때려 죽이면 싶은데 그래도 율법이라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안 때려 죽이고 그 가운데 살리라. 그 가운데 저주받지 않고 살리라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율법의 수준이라는 게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율법이 아니고 최소한도 이 정도를 해야 안 맞아준 거겠더라.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율법의 선한 점을 따라서 그걸 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 아니라 복을 주시는 복을 영생하는 율법이 아니야.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에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준이 너무 수준 낮은 걸 주신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또 그 예언자나 선자가 쓴 글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가 자꾸 쌓여가지고 복음주의라는 데 빠져가지고 복음주의는요 구약은 아예 무시합니다. 그냥 다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전부 다. 그리고 신약도 다 보는 게 아니고 신약도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보면서 바울이 쓴 몇몇 구절 또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졸속한 그런 이상한 복음주의에 갇혀버리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보세요.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의 수준이 이렇게 낮았는데 그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주셨다고 하고 이제 반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율법도 못 지켜 인간이 이렇게 낮은 수준도. 왜 그러냐?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악하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건 맞아.
바울은. 그러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는 인간이 너무 타락했다.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요, 옳고 바른 율법에 딱 세우면은 이때까지 뭐 제법 하다가도요, 율법을 딱 갖다 세우고 이렇게 해라 하면요, 그 속에는 지혜의 정력이 반발심을 일으키면서 나 못하겠다. 왜?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말이 있어요. 멍석 표현만 안 한다고. 하던 찌랄도. 그렇죠? 찌랄 병을 하니까 맘 놓고 해봐라 하면서 멍석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타락한 인간 본성 속에 하던 것도요, 하라 하면 못하겠다 하고 덤비는 반발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타락한 사람 죄성에 있는 아주 악한 성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살았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는 살아도 나는 죽어버렸다. 그 죄성이 팍 반발하며 살아나고 나는 그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낮은 수준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단 말이냐? 네,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율법에 우리가 거꾸로 져야 돼. 어떻게? 이렇게 낮은 수준,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것도 행하지 못하는 나는 누구냐?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하고 그 율법에 거꾸로 져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 이걸 세례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냈을 때는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을 때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왜냐, 죽었던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 로마서 8장 4절에 그 7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요, 구약의 율법 말할 것도 없고 더 높은 수준의 율법, 산상보험까지도 능히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뭐냐? 율법을 성실히 보고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율법에도 행하지 못하는 못돼 먹은 그 죄성이 충만한 자기를 보고 그 앞에 거꾸로 지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장사에 죽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는 율법의 요구도 능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뭐 세상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전혀 교회에 설명이 안 됐고 이해도 안 됐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 뭐 어떤 신학 서적들 뭐 읽어봤지만은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이해한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 사람 200명 모아놓고 그러니까 교만 떨자는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못 지도했고 잘못 배웠고 오해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려졌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은요, 우리 사회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한국에 뭐 교회 없어졌다고 우리 사회가 아쉬워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하도 우리 나라가 어지럽고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지요.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옛날에 어른들이 춘래 불사춘이란 말이에요.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 됐는가 하고 지난 100년 한 120년 그 어간에 역사를 좀 살펴보는 중에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 있잖아요. 유명한 분.
이게 참 대단한 분이야.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다 싶으니까 미국을 갔는데 결혼하자마자 함께 가요. 부부와 함께 갔는데 가서 24살이나 된 사람이 초등학교 들어갔다니까 미국에서 18살 넘는 사람요 초등학생에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면은 실력이 안 돼서 꼴찌할 것이고 이왕 늦은 거 제대로 공부한다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겠다 하니까 아무 학교도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 학교를 가봐요. 내가 이래 해서 나는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으니까 나를 중학교 가라 하지 말고 초등학교 받아다 주시오. 돌고 하니까 그 어느 학교에 가니까요. 교장에게까지 그 사실 보고 해가지고 당신이 딱한 처지를 내가 이해했으니까 초등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웃을 거 아닙니까? 생긴 것도 노랑탱탱한 데다가 나이는 왜 저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왔냐 하고 프라이머리 스쿨하고 아주 진짜 어린애들하고 24살짜리 결혼한 사람이 또 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이 어른이 나이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거 다 내려놓고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어른이다. 그래서 한 1년간 공부하다가요, 한국 사람 중에 상투머리하고 인삼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 판매 구역을 놓고 상투 붙잡고 싸우는 걸 봤어요, 이 양반이. 안창호가. 그걸 보더니, 아니, 내가 공부하면 뭐하냐. 동족이 이방 나라까지 와서 상투 끄댕이 붙잡고 싸우는데 이 국민 정신을 개조해야지. 내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공부 내려놓고요. 한국인 싸움 말이는 거 해요. 한국인을 싸움 말이는 거.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 정신 개조.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이 못났으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해관계 때문에 동족끼리 머리 끄댕이 붙잡고 싸우냐. 가지고 일생 동안 안창호 선생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인간 정신 개조야. 1년 공부하다 때려치우고 한국인 정신 개조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개조를 했는지 거기 샌프란시스코 공부하다가 LA 쪽으로 사람들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 유명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촌이 들어가서 가지고 리버사이드 근방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렌지 따는 노동을 하는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이 오렌지 한 개를 딸 때도 한국인의 명예를 걸고 따라. 한국인의 명예를 걸고 한 개를 따도 성실히 따라. 그래서 자기는 학력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정신 개조해 가지고 완전히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이 최고다 하는 칭찬을 듣도록 만들어내요. 그 후에 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멕시코의 또 농장에서 한국인들이 막 차별 대우받고 멸시천대를 얻어맞고 한다는 말을 듣고요. 1년 반에 가서 멕시코에 있는 한인 정신개조를 하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정신개조를 했는지 사람들의 삶을 산상본에 맞게 강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개조시켜서 한국인이 최고다 하는 명성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인간 정신 개조, 실제적으로 윤리적 삶이 세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끔 이렇게 개조해 나가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안창호 선생이 24살에 미국 갔을 때 미국 사회에 한국인이 한 20명 있어요. 20명. 전부 다 정신 개조해가지고 착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만들어내는데 그 기본 정신이 성실이야, 성실. 이 성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에무나.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성경을 본 분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고 또 배운 걸 삶에 실천하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바로 앞에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가 잘못된 것은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도 물론 이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웹스터 사전이나 레갈리즘이라고 찾으면은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의 도덕력만 가지고 아니면 율법을 배워서 그걸 실천하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도 필요 없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율법주의인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염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없으니까. 어디 한국의 하늘 아래에 어떤 목사 중에 어떤 성도가 예수님 십자가도 필요 없고 보혈도 필요 없고 대속의 은혜도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율법만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은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따라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단원을 굉장히 길게 율법 문제를 썼는데, 오늘 지금 드린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면요, 더 이상 할 게 없고 읽으면 봐도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 했는데 그걸 못합니다. 또 살라 하면 근데 모두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은 못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시야인 겁니다. 요시야. 그렇게 열왕기상서 24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으라. 임금 중에는 요시야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에스라요, 느헤미야야. 에스라 느헤미야. 아주 율법에 오히려 흠이 없는 사람이죠. 철저히 살았습니다. 또 시몬과 안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이고, 81페이지에 세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 같은 사람은요, 스스로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왜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율법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무도 못 지킨다, 그런 망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정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수준이고, 또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수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그 오해입니다. 우리 이번 기회라도 이런 문제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평생에는 저의 강의나 저의 설교 외에는 딴 데서는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예배자 중에서도 의문이 생기거나 또 반론이 있다면요, 에스라서 홈페이지 공개 질문방에다가, 목사에게 듣는 방에다가 질문 올리세요. 제가 성실히 대답할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 뒤로 쭉 읽어보시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율법주의는 물론 이단인데 그런 건 없으니까 염려할 게 없고, 정말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될 것은 율법 폐기론자가 너무 많다. 거의 99%가 율법 폐기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해서 루터 같은 경우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데만 역할이 있다. 이 정도 하고 그쳤습니다. 칼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 확실하다.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세 번째, 성화의 성도, 거듭난 성도의 성화의 채찍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영원히 필요하다. 한 게 칼빈인데 칼빈이 훨씬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문제 들어가면 장로교 목사들도 칼빈을 따라가지 않고 루터를 따라가 버려요. 쉽다는 거예요. 루터 따라가는 게. 율법을 행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서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지 모르나 아시는 대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라.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맛도 못해가지고는 결단코 청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성실히 실천하고 실천해 보면은요 말씀이 진리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을 알리라. 실천해 본 사람만 그 말씀의 권능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그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다루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율법은 매우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지킬 수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완성된,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수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무리 봐도 율법은 옳지만은 이걸 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죽고 거듭났을 때 주님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새겨 듣고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지극히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배워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